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에게 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무료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저께 성구육신대회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부흥회라기보다는 세미나 같아요. 치유 세미나.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항상 이제 우리가 방법을 익혀가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게 아니고 생선을 잡는 낚시법, 나서는 그물 치는 법을 가르치는,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만들고 삽니다. 왜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부흥회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쪽으로 하라 하시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든 그런 우리 믿음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 사박시의 변화, 우리 감정의 변화,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익혀야 되겠다. 내게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활용함으로써 내가 변화되시는 그런 도구를 꼭 갖추게 되겠구나.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있어야 되니까. 두 장씩 필요합니다. 하나는 2022년도 신는 바지 치유 부흥회 요약 한 개 하나이고, 또 하나는 갈라치 토술 기도의 실석, 이 두 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봐주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사정에서 오늘 혹은 어제부터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할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2022년도 신는 바지 치유 부흥회 요약. 1번, 이게 성구육신대회 때 우리가 갔던 예배 그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자, 내적 치유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입다,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상처가 아주 많아요. 출신 너무 안 좋아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의 성품이 거칠어지고 잔인해지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잔인한 하나님, 거친 하나님. 그래서 그는 자기 딸을 본이 아니지만 자기 성품 때문에 죽이게 되어지고 또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몰살시켜가지고 그 지파 남자 어른만 4만 명을 죽이게 되어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장을 잃은 그런 아픔, 이스라엘 전체가 큰 장례식장이 되어지는 그런 엄한 민족적인 참상,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젊은 나이에 빨리 죽게 되어지고 왜? 상처가 많으니까,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그 육신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빨리 죽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 성들, 상한 감정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밉다, 복수하고 싶다, 그런 내가 힘이 없다, 서럽다, 외롭다, 모든 걸 다 할 자신이 없다, 의욕이 없다. 그게 다 상한 감정이에요. 건강한 감정이 아니고 상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꽉 차야 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파괴와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들은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그 상한 감정들을 그대로 간직한 척 아니고 그가 치유됐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인생이 바뀌고 딸도 안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민족적인 참극도 없을 것이고 완전히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내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 감정의 치유, 믿음의 치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제 내적 치유가 필요한 하나의 사례로 보였다면 이제 내적 치유를 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례가 이제 둘째 날 어제 우리가 봤던 다윗이에요. 다윗 보면은 우리가 그 일생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었을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따돌림받고 막내인데 형제들에게 억박심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또 기름 부심 받고 난 다음에 또 사울에게 그토록 미움과 증오심과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리의 대상이 되었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10몇 년간 쫓아다녔어요. 그 사울은 보통 사람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또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대항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기만 하는 그런 삶을 10여 년간 생명의 경가에 달리는 죽음의 선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국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죽임의 위험을 받고 그리고 참 아픔이 많았어요. 그 뒤에도 배신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상처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다 이곳에 다 부모예요. 관여하고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언제 만든 자양분이 되었어요. 바뀌신 거예요. 어찌 다윗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상처를 받고 폐인이 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더욱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 토설 기도였다. 그 마음속에 쌓일 수 있는 모든 상한 감정들은 쌓아두지도 아니하고 그걸 복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다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한 감정들 그대로 다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그 사람 좀 저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두 가지 기도를 말했어요. 제가 참 놀랐던 게 믿음이 참 좋은 분들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기도가 막혀진대요. 그래, 야,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지고 늙으시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교적인 기도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일러 바치고 사람들에게 직접 복수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 원망, 분노, 복심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그 사람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익혀야 되었느냐? 유교적인 전통에 살아다 보니까 성경적 기도가 아닌 유교적 기도. 유교적 기도는 어떤 것이냐?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인간 돈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윗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가족까지 하나님께 어찌 감히 그런 더러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유교적인 관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 성도들에게 배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진솔한 감정을 다 토하는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어떤 기도를 한다? 아주 겉보기에 경건한 기도, 거룩한 기도, 온전한 기도. 하지만 내면은 속에 썩어 들어가는 그것을 방치하고 쌓아두고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 감정이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아지고 상감정이 쌓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 상감정들이 사실 죄예요.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그것들을 쌓아두면 그때 다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온다? 악한 귀신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유교적인 기도를 드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데도 자꾸 안에 쌓이는 감정들이 안쪽에 자꾸 많아지니까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깊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쓰레기들을 배출해낼지 모르니까. 어제 말했지요. 상 감정들은 무엇은 있어도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도 그때 나오는 출구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진다? 자꾸 쌓인다. 출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다? 입으로 말로 토해낸다.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잘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혼자 외로이 양떼를 지키면서 외롭던 거, 집에서 억울했던 거, 슬펐던 거 하나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고자질할 데 없으니까. 하소연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너무 긴밀해지는 모든 것을 숨기지 말아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진솔하게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다 지혜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경건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는 존재가 사람일 때는 다윗의 시편 16, 시편 어디서 봤던 게 109편, 69편 그런 거. 저주 시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수일 때 우리가 감히 그런 말 못하지요. 어디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어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억울하고 하소연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 많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박너클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그렇게 성내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합당하리다 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선자들이 그렇게 어디 신성 모독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냐? 아니에요. 선자들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기 감정들, 하나님께 대한 자기 감정들까지도 진솔하게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좀 그만하십시오. 우주를 받지 않습니까?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받을 괴물입니까? 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시고 저한테 뭘 하시고 저 그냥 귀한 쓰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교회에서도 괴롭고 자도 괴롭고 왜 이러십니까? 그게 욥의 기도예요. 우주를 받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검프의 그 중이가 함께 너무 스러워하다가 그가 태풍 부를 때 그냥 태풍 몰아치는 폭풍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주께서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잘 죽여버리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거 다 뽀내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서 가지고 원래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회복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불신, 그것 때문에 다 오염되신데 그것들 빼버리고 나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인생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술 기도를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3번 같이 제목 시작. 토술 기도 쉽게 하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술을 잘 못해요. 워낙 뭘 잘한다? 참을 참아야지. 아무리 윗어른이 아버지가 나한테 아플 수도 참아야지.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뭐래도 그것도 표현 안 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혼자서 손 쓱을지라도 참을 그래서 그게 너무 습관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말씀드리고 그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워낙 그 습관돼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아내한테 무슨 말 못하는지 알아요? 제 집사람한테 못한다고 참 욕먹는 부분이 많은데 그제 사나가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그런데 실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느냐?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됩니까? 경상 사람들은 그 말 한다는 게 너무 쑥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사랑한다는 말 하면 집사람이 좋아한다고 알아요. 하지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 공짜인데. 그 조금만 하면 아주 참 좋은 집 많은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술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그리고 아주 목석같이 그냥 그게 미득인 그런 유교사회. 기쁜 일수도 기뻐하지 않냐고 슬픈 일수도 표현하지 않냐고 웃은 일수도 경금망당하게 웃지 않냐고 그게 점잖은 잘난 선비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토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새 첫날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감정을 하도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데 서양인들 우리보다 감정이 발달하지 못해도 그 사람들 보면 표정이 부드러워요. 왜? 억누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누르는 게 하도 습관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술 기도가 필요한데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작이 이걸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칠하고 싶은 지금 이제 프린트볼 봅니다. 칠하고 싶은 상한 감정이 지금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토술이 어떻다? 쉬워요.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는 아내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때 하다가 아내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저 혼자서 찬스 돼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아내 안 본 데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고자시라고 막 울고 막 아내한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뭐 제가 말로 싸우고 그건 못하잖아요. 저는 간디처럼 무장 비폭력. 아내가 박해하면 미안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니 아내가 박해하면 그냥 무장 비폭력. 사실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아파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래요. 아내가 박해할 때 그때 기회예요. 우리 정사님 아시네요.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도 알아요. 그때 기회예요. 그때는 내 안에 숨어있던 그런 감정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목구멍 가지고 입만 딱 불리면 그냥 토해져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안 올라오고 내 배 밑바닥에 딱 가라앉아 있으면 그때는 안 나옵니다. 그걸 좀 유식한 용어로 그런 상한 감정들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았으면 그것들은 토설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것들이 잠재의식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야 된다? 예, 현재의식.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거기까지 올라오면 억울하다, 불하다, 스럽다, 밉다, 화난다. 그게 막 올라오면 그땐 토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 유식한 용어로 표출이라고 합니다. 표출. 겉표, 그리고 나올 출. 겉으로 올라오는 것.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겉으로 올라오는 것. 그걸 표출이에요. 표출되어지면 상한 감정들을 토설내기가 쉬운데 표출되지 않고 잠식 속에 잠들어 있는 그것들은 꺼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엔 그토록 아팠는데 이제는 잊어버렸다. 괜찮다.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감정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올라오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는 것들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표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1번 상한 감정 뭐하기? 표출시키기. 목금까지 올라오게 만들기.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다. 하나님, 이런 감정이 저한테 있는데 그걸 좀 올려주십시오. 목금까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꽉 차죠. 입만 밀면 토설 기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말씀 방법은 기도를 부탁하면 돼요. 두 번째는 또 기도 중에서도 명령기도. 예를 들어서 억울함 나와 올라가면 올라옵니다. 내 뱃속에 있는 내 잠시 속에 숨어있는 억울함들 다 나와 하면 그때 올라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감정들, 그 상한 감정들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때 명령하면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나와 들은 것들 나와 그렇게 하면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 빼내고 또 나오라고 또 빼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기도로 부탁하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또 있다? 마음 편안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올라오지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감들 그냥 울컥하게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부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걸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아버지처럼 말하면서 굉장히 지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는 그 사람을 굉장히 울컥하도록 만드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분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안에 올라와서 막 됐다면서 이제 토스를 했다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상황극으로 합니다. 상황극. 예를 들어서 아버지 대역으로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기 아버지하고 키도 몸집도 얼굴도 행도 비쌀수록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가했던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사건들, 그런 일들, 그것들을 다시금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울고 올라오지요. 올라왔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토스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에 대한 아픔들, 아버지에 대한 억울한 마음들, 복심들, 상한 감정들, 그것들이 빠집니다. 그걸 자꾸 하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울컥하게 만들기, 상황극, 그런 것들로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치유 전문하는 곳인데, 그것은 부부 맞짱 있습니다. 그 집사는 왜 그런 거 좀 해봤어요? 부부 맞짱이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지만 부부간에 또 제일 상처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도 안 그렇습니까? 보시오. 그럼 어떻게 하냐? 부부간에 맞짱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부 둘만 있고 맞짱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맞짱 떠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옆에 조절할 수 있는 심판, 레프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 안에 이제 약 1m 거리를 두고 서로 막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태예요. 남편 얼굴 보면 참 사랑스럽고 좋지만 한 분에서는 너무 그냥 억울하고, 아내 얼굴 보면 참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한 분에서는 너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서로 안 좋은 걸 서로 끓는 거예요. 끓으면 아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울컥하면서 올라오지요. 울컥하면서 올라오니까 또 상대방을 끓고 또 이 사람도 끓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아내 막 폭발합니다. 막 화성 폭발하듯이 그렇게 아주 하는데, 그때 이제 만 부부밖에 없다면 룰을 어기고 그냥 막 포글이 놓고, 아니면 폭행이 놓을 수 있지요. 하지만 옆에 심판이 있고 자기들 지금 지하로 온 사람들이니까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들을 다 그냥 토해내버리고 막 그냥 짠해버리고 제일 빨라요. 그 한두 번 하고 나면 부부간의 사이 좋아집니다. 보통 부부들이 왜 사이가 안 좋아하냐? 쌓아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이제 부부간에 서로 보기만 해도 참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부부 맞짱해가지고 말로 토스를 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직접 둘 다 이제 룰을 알고 이 규칙은 지킨다. 지금 우리가 서로 아는 것들 빼내고 우리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한 것을 둘 다 서로 인지하고 서로 안에 맞짱을 뜨고 막 토스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토스를 기도 안 해요. 그때는 그냥 토스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룰을 잘 지키고 그걸 해보려 나면 그 다음에 깨끗해집니다. 이해됩니까? 다음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부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진짜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울컥하게 만들면 숨어있던 상한 감정이 위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러면 토스하기 쉬워요. 여하튼 성령이 역사하시면 표출되기가 쉬워집니다. 자, 뒷장 표출시켰어요. 표출되어진 상한 감정들을 토스를 기도하기. 표출되어서 그 상한 감정이 목금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스를 기도로 빼내기. 해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한국 사람이는 특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한테는 억제하는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감정 억제하는 뚜껑으로 탁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만 뚜껑이 열렸단 말하죠. 감정 억제하는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토스를 할 때는. 그걸 열지 않고 계속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감정이 항상 눌리는 상태로 쌓여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야 비로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 이 뚜껑을 여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다? 자, 같이 시작. 이게 뭡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밉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감정이 안 올라온다. 잘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상상은 그래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은정 자매가 아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 상한 감정들, 상처받는 그것들을 빼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은정 자매한테 와가지고 인상을 또 쓰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막 포근을 하고 윽박 지르고 겁주고 하는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지요. 올라오고 그럼 감정이 이제 뚜껑이 열려지고 이제 토스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쓰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안에 두려움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한풀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소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것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두려운 상황들 그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감정을 쌓아둬 버렸어요. 뭘 몰라가지고 참고 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없던 고소 공포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열서 올라가면 4층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10층 되어지면 밑에 내려다 보면 너무 긴장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를 못 나가요. 베란다 나가면 겁나가지고. 왜 1m만 더 나가면 밑에 땅을 내려다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요. 경직되어져요. 편하지 못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낼지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상상 토스를 하니까 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있는 고소공포증 그걸 뺄 수 있겠습니까? 상상 토슬 방법으로. 지금 방 안에 혼자 편안히 앉아있어요. 그렇지만 상상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상상? 높은 곳에. 그리고 밑에 내다 보니까 까마득한 그걸 상상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토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져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벼랑 있지요. 벼랑. 아무도 없는 캄캄한 벼랑. 밑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까마득한 밑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발 디딜 틈도 별로 없고 신발만 겨우 디딜 수 있는 손끝을 잡고 겨우 섰을 수 있는 그런데 바람 불어오지 밑에 딱 잘못하면 밑에 떨어져 죽을 그런 벼랑이지 그게 그걸 상상한 거예요.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두렵지요. 너무 겁나죠. 그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토스를 한 거예요. 토스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 막 울음이 나와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해서 토스를 기도하면 울음이 막 나와요. 그러고 나면 그게 빠져버려요. 이해됩니까? 예. 상상 토스를 이걸 여러분들 자꾸 개발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라 말입니다. 그 두려운 것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라고요. 그 상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인데 그 두 아들이 늘상 싸운다. 싸워가지고 막 아들 둘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상상하면 됩니까? 막 싸워가지고 막 아들 둘이서 막 서로 피투성이 되는 거. 그걸 상상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요. 막 혼자서 막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울 수 있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던 그 두려움들이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맞짱 하지 않지라도 남편이 성내고 있는, 혹은 아내가 성내고 있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아내가 나한테 아주 폭언을 퍼붓는, 째려보는, 얕보는, 밀시하는 그걸 상상하면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억울했던 아내에 대한 안정감정들이 막 울컥해가지고 다 올라와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가 왔는데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스러운 토설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치기 토설기도. 갈라치기는 여러분 말했지요. 자, 갈라치기 하면서 전번에 제가 성경 본문이 어떤 걸 우리가 다뤘습니까? 어떤 그 간질병 걸린 아들, 그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한테 빼달라고, 언직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가 그리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마가복음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믿습니다. 왜?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고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번 보니까 못 됐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눠버린 거예요. 믿습니다는 믿음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도 되겠나? 안 될걸? 하는 불신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붙는 것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버린 것은 믿습니다는 것을 선명하게, 정말 믿습니다.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잘 갈라져요. 해보면.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믿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좀 빼내십시오.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갈라진 불신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께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토술대진 그 기도, 그래가지고 그걸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믿음 뿌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갈라치기 토술 기도예요. 그래서 갈라치기 토술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라? 선명하게. 그냥 대충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신도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다. 의심도 됩니다. 하고 솔직하게 갈라버리면 딱 되어버려요. 이게 너무너무 또 유용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게요. 오늘 목사님 말 많다. 제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혼자 고통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걸 사실 알려드리려면서 아깝다. 누구는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앉아서 이러면서 듣고 있고 그럼 너무 아깝다.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여튼 제가 오늘 상승토설, 갈라치기 토설기도 이걸 숙달시키면은 굉장히 써볼 때 많습니다. 오늘 좀 이따 이제 오후에는 그걸 실제 써먹는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제 익힐 수 있는지. 그래서 갈라치기 토설 3번 뭐하게 만들기? 자, 이 아버지 아까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 뭐가 안에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선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안에 있는 불신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믿으십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의심이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피곤하면 안 돼요. 갈라버리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요한복음 5장 거기 보면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 병자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했다 그래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갈라치기 토설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병자를 보시니까 이 사람이 옛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엉들고 있는,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좌절감, 불신, 안 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빼시면 무엇이 남는다?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빼내시냐? 예수께서 갈라치기 토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물이 통할 때 날 못 실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내려가고 난 물에 못 들어서 날 수가 없구나. 좌절감.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낫고 싶다. 38년이나 이 병 때문에 고생하더니 지긋지긋하다. 정말 낫고 싶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래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낫고 싶지요.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날 못이 누릴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문제 와서 그 사람 나와버리고 전 날 기억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안에 있던 서러움들, 좌절감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그것도 울컥하면서 다 나와버릴 거예요. 토수기도 하면서. 이해됩니까? 그러면 안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안 좋은 상감들이 토수기도로 빠지니까 이제 무엇만 남다?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내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적과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나와버렸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지요? 그게 갈라치기 토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부분들을 그냥 갈라치기로 빼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저도. 우리 안에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불신, 의심, 안 될 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믿겠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되는 건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건 싹 빼버리고 왜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해보니까 안 될 게 많던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안 믿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아버지처럼 아까 그 간질병 그 환자의 아버지처럼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갈라치기로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이 일은 안 됩디다. 그래서 안 될 거라는 그런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제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정말 안 될 거라는 그런 또 확신이 제 안에 많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는 분이 계시가 제가 지금 좀 살맛이 납니다. 오늘 성도들이 반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좀 아멘 해주고 좀 반응했어야 저도 수막 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뚜껑 많이 드시고 편 좀 푸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 토스를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이제 변화돼서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바뀌도록 그리고 그의 가능이 창대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는데 또 그 자녀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는 언제나 좀 예수 믿고 바뀌겠나.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내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내용과 실제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 보면 서로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불신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땐 믿음이 좀 우세한데 현실을 무엇이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때는 불신이 우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음과 동시에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금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치 토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정말 사랑하시고 저보다 이 아들 더 사랑하시고 이 아들 좀 돌보시고 이 아들 귀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런데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신을 하늘 보면 참 믿으시고 이걸 좀 불쌍해 보시고 좀 빼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시면 이제 불신이 자꾸 빠지고 믿음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자꾸 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뀌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비법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관서 겨우겨우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 없는데 겨우겨우 성경 말씀에서 영과 우리가 뽑아낸 그런 엑기스를 만들어낸 진짜 그래요.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게 고통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알았어. 제가 이거 하면서요 지금 3일 동안 붕괴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평소에 한 6시간 7시간 자는데 반밖에 못 잤어요. 지금 또 잠 못 자가지고 그 잠 사실 몇 시간 잤습니다. 반쯤은 잤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거 사실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성도님들한테 따끈따끈한 걸 공짜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믿음도 있지만 불신앙도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가르친다? 믿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 다음 불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고 이걸 좀 빼십시오. 아시겠지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꼬라지 보면 우리 성도들 그런 갈등이 있지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실시하실 하나님께서 실은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럼 남는 것은 믿음뿐인 거예요. 이러면 믿음의 사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되십시다. 오늘 주부에 보면 2022년도를 복된 한 해로 만드십시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치기. 이거 참 발명의 특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방법.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알기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걸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아는 게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설교하는지 그런 들어보면 그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그게 나가겠지요. 다른 데 벗어나가고. 왜냐하면 이게 믿음 성숙하게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갈라치기. 예수께서 갈라치기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좀 옮기십시오. 제발 십자에서 그 고통 중에 수치스럽게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제 원은 정말 싫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되시길 정말 원합니다. 그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가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하고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되어지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빌라도에 끌려가실 때, 제사에 끌려가실 때, 그리고 헤롯에 끌려가실 때 그분은 아주 평온하게 도살자에 끌려간 양처럼 전혀 두려워함, 피함 그런 것 없이 그냥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신 거예요. 왜? 갈라치기 기도로 다 빼내셨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예수께서는 그걸 진작 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려고 십자치기 전날 밤에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예언받았지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헤롯에게 끌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제 이날 밤이 지나면 그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뭐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그 전날 밤 편안히 자었어요. 오직했으면 천사 이게 왜 이리 안 일어나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발 팡 차지요. 그때 베드로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깊이 평안히 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께서는 죽을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왜 안 되신 겁니까?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뭐 보이시려고? 갈라치기 토수기도 보이시려고.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핑핑 놀고 기도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일은 십자가 달려야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나한테 보이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너의 욕심 있지.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하기 싫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가 용서하고 그를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 분에서는 정말 그 사람 너무 싫습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왜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제가 용서 다시 해야 됩니까? 막 그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갈라칠 때.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잘 안 돼요. 울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울컥하게 만든 방법이 뭐다? 갈라치는 거예요. 정말 한 뜻도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갈라버릴 때 선명하게 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 한 분이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보면 담당 같지요.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두렵습니다. 왜? 잘해야 되는데. 내 해야 될 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려가서 너무 힘들거든요. 잘됐었는데 잘못했구나. 괴로워요. 올릴 때마다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갈라칩니까? 아니 그래요. 어떻게 갈라치면 되겠냐고요. 저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란 거예요. 낚시하면 거기 잡힌다. 다 알지. 낚시를 못하잖아요. 그럼 낚시한 방법 지금 익히란 거예요. 갈라치기. 답 맞지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갈라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 상상토스를 말했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올라서 우리 성도들이 딱 째려보는 걸 상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째려보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한다? 하나님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 말하면 마음 한곳에서 뭐가? 그러잖아요. 알면서 어떤데? 진짜 너무 두렵잖아. 그런데 너무 두렵잖아. 너무 두려운 마음이 언제 나온다고요? 너무 편안합니다 하면 한 분에서 너무 두렵잖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십 년간 달인 의성들 아시겠지요? 예. 그걸 자꾸 해봐야 돼요. 이제 실습은 오후에 1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문제를 내려놨어요. 두 가지. 갈라치기 토술 기도의 실습.
첫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의심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두 번째는 상한 감정을 버리고 믿음의 감정. 반대되는 좋은 감정으로 살고 싶은 경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 성님들 이걸 각자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되겠는가. 그걸 이제 상상과 선명 갈라치기 토술 기도를 결합해서 하면 딱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 성님들 오늘 예수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에 그걸 같이 증거해 보면서 같이 이제 숙달시켜서 합니다. 이게 좀 되어지면 이제 다한테 또 응용이 가능해요. 다한테 또 적용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 성님들 이제 바뀝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지만 갈수록 더 바뀝니다. 급속도로 바뀝니다.